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참 마음이 어렵네요. 얼마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고가 이태원에서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사건이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고 초반에 언론이나 SNS 이런 온라인 상에 현장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막 올라왔었는데요. 뉴스라서 이렇게 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이 잔상이 심하게 남더라고요. 워낙 충격적인 장면들이어서 그런지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며칠 동안 지속되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저같이 이렇게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셨는데, 소식으로 접한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 상처와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는 책이에요. 트라우마는 상처 혹은 흉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가 주관적으로 실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렬한 충격을 입을 때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을 말하는데요. 과각성, 인지 및 관계성의 손상, 해리, 플래시백, 악몽 등 통제하기 어려운 증상 등을 수반하는 전 인격적 수준의 내적 상처로 정의할 수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일상에서 습관처럼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하고,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상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압도하는 경험이며 기존의 인지체계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의 신경계와 정서 패턴, 가족 시스템을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상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정의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막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책에서는 6단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침묵과 애통이에요. 지난번 리뷰에서 이 침묵과 애통의 부분을 자세하게 다뤘는데,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할 말을 잃게 되잖아요. 이 어떤 학자는 이 트라우마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충격이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내 잣대로 그 고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말보다 마음을 나누어야 하고 아무 말 없이 고통의 시간에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안아주는 것이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고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없이 챙겨주면서 그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견뎌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꺼내서 울부짖는 과정, 곧 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같은 압도적인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고통은 삶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다양한 괴리 현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트라우마의 비극은 표현되어야 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울음소리는 들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약함 인정하기입니다. 자신이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정을 하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치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내면의 상처를 덮고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 회복은커녕 더 큰 상처가 나의 내면을 헤집어 놓고 상처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평생 몸에 지니고 있을 수도 있는 트라우마의 흔적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상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치료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트라우마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이전의 상태와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기능적으로 이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혼자 괜찮다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물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혼자 추스려 가고 있었는데 그게 트라우마였고 또 그것이 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이 큰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랄까요? 머리가 딩 하는 울림 같은 게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트라우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죄사함과 죄죽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라우마를 당하면 고통스럽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한 사건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저주하고 복수하고픈 열망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고통의 종류와 크기와 상관없이 죄는 결코 트라우마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절감과 버림받음의 상처로 인해서 타인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기지를 않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요. 십자가에서 말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고백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는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죄 고백은 은혜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용서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분노와 죄책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이거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이며 그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실천, 곧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닮음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심리적 용서는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실천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 가득한 부정적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하늘에 오르신 것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부정적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난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충분히 경험해야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이런 자기의 감정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난 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이 또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감정이 억압된 상태에서 건강한 용서의 실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죄로 갚거나 상처로 스스로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분께 무한한 사랑의 용서를 받은 나 자신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와 6번째 단계가 일맥상통하는데요. 긍휼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까지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돌볼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트라우마에 빠진 누군가와 같이 애통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단계로 승화되는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하나의 몸과 같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 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트라우마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결국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의 여러 단계를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 치유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 외에도 또 개인적으로 상처와 아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수치심이나 또 여러 감정들에 어려움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막 이야기하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든지 성장의 기회라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모든 분들이 이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 줄로 마무리할게요. 치유의 시작은 제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미움을, 분노를 다 꺼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잊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게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을 다 꺼내서 쏟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놓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내 아픔을 씻기 위한 위로의 시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갈 때 치유가 시작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픔을 토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 부드러운 수용과 위로는 제 상처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내 아픔에 대한 인정은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깊은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재판장이나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위로자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받은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